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복음을 듣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기독교를 제외하고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자세하게 보면 각기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거야.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의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교와는 떼라면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종교들이 너는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면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내 자신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 온 우주에 뭐가 된다고요? 중심이 될 때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야 라고 외칠 수 있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너는 자유함을 얻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너의 마음 뜻대로 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의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나로 중심이 박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는 행동이죠. 행복. 인간에서 시작하고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막 설을 풀었다면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떠한 답을 줄까요?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주 간단하죠.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다는 거죠. 온 세상의 유일하신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가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장면을 우리가 영화든지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곰곰하게 되새겨 보시면 하나님이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잡히셨죠. 그리고 엉터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몇 년간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서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신당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 서서히 느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처절한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구절이 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하나였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최고의 고통을 느끼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토록 처절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장면 잘 생각해 보실 때 여기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보이십니까? 즐거움이 보이십니까?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나의 완성이 혹은 화려한 행복이 뭔가 채워지는 것이 이 자리에 존재할까요? 아니죠. 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들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할 수 있는 행복은 십자가 앞에서는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선포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사랑. 이 십자가의 장면에서는 세상이 추구하였던 그 모든 화려함이나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죄인이 처형되던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괴로움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캐내서 아니면 만들어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데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요, 저들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고요, 저들은 부귀영화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저들은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내가 주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께 주는 은혜가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 스스로 행복을 취득하기 위해 가열차게 열심으로 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던 그 언덕,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서 움켜쥐기만 해야 되는 다른 길, 세상이 말하는 조금 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과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찾는 것은 아주 가파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십자가 말고, 그 보물 있는 거 말고 그 앞에 구덩이가 있죠. 우리는 쉽게 저기 정도면 갈 수 있겠지 하지만은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만, 아니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참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이 주는 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그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어.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 세상에서 경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내게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지만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인정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지인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좀처럼 낫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낫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제가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낫길 원합니다. 보살펴 주시고 이 아파하는 일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또한 이 사람의 은혜가, 내가 준 은혜가 족하다 하시면서 그 지인을 하나님께 데려갔다.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에이씨, 뭐가 좋게요? 독한 게 뭐 있어요? 왜 이 사람 못하러 데려갔어요? 이렇게 외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나 그 요청이 바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화를 내기 십상입니다. 당장 내 수준에 뭔가가 쥐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 손에 있는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은혜를 내가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투정하고 분노를 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까요? 또 어느 날에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다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됩니다. 그랬다면은 지금 매주마다 복권을 샀겠죠. 매주마다 주식을 볼 필요도 없죠. 내가 고르는 모든 주식은 다 올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 중에서 딱 한 꼭지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주식이 다 올라가서 막 5천 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절규를 했답니다. 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처절하게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보험을 든 게 몇 가지 있는데 사람이 불안해지면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험이죠. 근데 제가 이제 당뇨가 있다 보니까 그 실손보험을 들자 하니 이게 좀 애매하고 치아가 약해서 치아보험을 들자 하니 이것도 애매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보험을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들을까 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혹여나 우리 가정에 제 치아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어떡하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 이것이 저를 고뇌하게 하는 겁니다. 뭐 보험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그 불안함이 나를 현실만, 내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족하고 넘칩니다. 정말 멋지죠? 멋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또 당장은 내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미래의 일, 앞으로의 일, 천국의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일,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들에 굉장히 더 집중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라봤을 때 선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결심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한가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매주마다 설교 전에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할 때에 회개 기도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주 삶을 다시 돌아보면 또 쌓여 있습니다. 마치 청구서가 변함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죄의 청구서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을 쌓는 것보다 악을 쌓는 것에 더 익숙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선의 궁극으로 다다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능력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무협지나 판타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에 대해서 참호를 합니다. 깊게 생각하면은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려고 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주의 선에 이르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곳에서 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에 내가 주지 않을 리가 없다. 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좌절만이 남을 거고요. 허무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연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면은 신앙생활하기 무척 쉽겠죠. 하나님만 보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들어주신다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눈을 돌리는 교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금광석이지 아직 정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지금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괴로움이 있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은 단 한 가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연단받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튼튼할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집사님 제가 좀 유혹 좀 해볼게요. 집사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것들만 가득 채워질 거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 하루에 1분만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매일같이 제가 10억씩 사드립니다. 이거 엄청난 유혹이죠. 이런 세상의 유혹들 사실은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나 그렇게 복권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아니면 차로 운전해서 갈 때에 제가 요즘에 재정이 궁하긴 했나 봐요. 교회 이 털을 옮기고 싶었던 마음이 갑자기 눈이 뻑 떠져가지고 또? 또? 앞에 로? 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눈을 돌려, 고개를 돌려, 최선을 다해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연단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그 방에서 또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삶, 주체적이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주체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셨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가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 어떠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누가 결단합니까? 내가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주체적입니다. 주도적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받은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까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자잘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생명값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희망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죠. 복음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이 밝혀지고 맑아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좀 깁니다. 단호하게 세상의 행복을 뛰어넘어 보아라. 내가 너를 포근하게 안아주겠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나를 믿어라. 다른 것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모든 것보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죠.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시죠? 복음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당연히 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불행이나 현실에서 바라보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의 인생에서 내 자신은 작아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강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선봉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을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에 우리 또한 강한 존재,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해와 시험에도 이길 만큼 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살게 하셨으니 최후 승리까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